할렐루야. 3월 1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는 날, 학생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특별히 3월 1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휴일이죠. 그런데 이 3월 1일이 단순히 그냥 쉬는 날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부당하게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국권이 침탈되고 강점기의 그 슬픈 그런 현실을 이제 보내고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은 무모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만,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펼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펼치면 당시 모든 어떤 그 행정과 사법을 독점하고 있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반겼겠습니까? 극도로 싫어하고 그런 것들을 못하게 감시도 했었죠. 그런데 그 감시를 피해서 태극기를 손으로 그리고, 그래서 정해진 날짜에 전국에서 만세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을 이제 잠재워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들어가시죠. 그런다고 우리가 들어가려고 나왔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더 이상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펼쳐졌고, 말로 안 되니까 몽둥이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려도 안 되니까 그저 평범한 사람들에게 실탄 사격을 가해서 무참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특정한 지역과 도시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난 봉기였습니다. 그래 무참하게 주변국들의 비난을 감수하고서 양민을 학살해 가면서 그 시위를 이제 막아내기는 했습니다만,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너무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그 차별하고 그 불평이 이렇게 쌓이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속으로는 조금도 조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도와줄 마음이 없지만 표면적으로는 조금은 부드럽게 그렇게 그들을 대해주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하는 정책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가난했고, 그리고 무슨 중심에 양반이라든가 왕족이라든가 일본에 항거를 하기 위한 구심점도 없었는데, 목숨을 걸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세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잘 아는 것처럼 탑골공원에서는 민족의 지도자를 자부하는 33인이 함께 만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동학 관련된 자도 한 두어 명 있었고, 손병희와 같은 분, 불교 지도자들도 만해 한용운 같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거의 80% 정도 이상에 해당되는
그 민족 지도자 33명에는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언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었지? 실질적으로 전 국민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지도자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선각자들 중에 유독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1870년대 말에 선교사들이 한글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죽었고, 그가 떨어뜨려 놓은 성경책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의료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하고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어떤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야말로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그저 글씨도 잘 모르고 힘도 없고 학문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퍼진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젊고 유능한 장차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 심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과 같은 분도 기독교인이고, 또 서재필, 그 밖에 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이후에 재헌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의장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도로 우리나라의 헌정 역사가 쓰여진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때 기도했던 그 내용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그 육성 녹음 그 파일이 인터넷에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감격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의 내용들. 안타까운 것은 그 정신을 많이 지금은 잃어버린 것 같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한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범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지탄도 받고 미움도 받습니다. 그런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너무나 잘한 게 많습니다. 너무나 우리나라의 어떤 위기의 상황에 국가를 지탱해 준 그런 역할이 사실상 복음, 말씀, 그 소망, 그 능력에서 나왔다고 해도 조금도 과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3월 1일이 되면 각 지역 교회 연합회에서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휴일인데 하루 쉬게 놔두지. 휴일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총연에서는 총회장님께서 우리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3월 1일 낮 12시가 되면 각자의 처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동북아 대회 대회장님께서도 소속 교회 목사님들에게 일일이 문자를 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건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이 마침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필요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다 축복되고 다 풍족하고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감사 기도라도 해야죠. 우리가 기도를 쉴 수는 없죠. 자,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요. 바로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비유가 어떤 주제로 주는 비유인지에 대한 설명을 앞에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들려주셨죠. 당연히 이 비유는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묵상했던 누가복음 17장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비유의 내용에는 몇몇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크게는 어떤 재판관이 나오고, 그리고 그 재판관에게 뭔가 부탁을 하고 있는 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떤 사람이고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건방진 놈이죠. 그리고 하늘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아나무인, 사람을 막 벌레 보듯이 하는 되먹지 못한 놈입니다. 꼭 보면 이런 놈이 재판장 자리까지 올라가요. 우리가 재판장이라든가 고위공직자 이런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능력이 또 필요하죠. 말도 조리 있게 잘해야 되고 관련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입니다. 인성, 도덕성. 그 똑똑한 머리와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불의를 저지른다면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조금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사실은 깨끗한 사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고위공직자에 있는 것이 오히려 국가와 국민들에게 훨씬 유익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제 재판장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뭔가 정의롭고 공정할 것 같지가 않아. 뇌물 갖다 주면 좋아하고, 그 뇌물 갖다 준 사람이 나쁜 놈이더라도 그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 같아요. 그런 못돼 먹은 놈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그런 말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란 말 자체가 사회적 약자입니다. 남편이 없어요.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 과부가 사회적 약자인 것을 악용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그나마 갈취해버렸는데 어디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내가 의도치 않게 사회적 약자가 되고 과부가 되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을 약탈당했으니 그 과부의 가산을 약탈한 원수에 대해서 이 재판장이 과부의 손을 들어주기라도 해야 그 억울함이 풀리고 그 슬픔이 위로를 받고 그 어려운 형편이 조금이라도 구제를 받을 텐데, 이 재판장이 못된 놈인데 과부가 아무리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늘 도와줘봤자 땡전 한 푼 안 생기는데 도와줍니까? 그러다 보니 과부가 여러 번 찾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알았고 뭐 갖고 왔어? 뭐 쌀 한 마리라도 갖고 왔냐? 재판장님,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집에 가. 바빠. 이러고 이제 무시를 했는데, 그렇게 무시하고 욕하고 쫓아 보냈는데도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 과부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아놓은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재판장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는 어차피 여기서 쾌 죽어요. 그런 어떤 절박한 마음에 목숨을 걸고 날마다 와가지고 이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장이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내가 그동안 아무리 졸라도 내가 안 들어줬는데, 야, 저 여인은 저 어떡하면 좋냐, 저거. 계속 무시해봤자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올 거다. 저 여자 때문에 내 괴롭다. 안 되겠다. 차라리 그냥 저 여자가 원하는 대로 저 여자의 억울함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아침에 발 뻗고 자지. 아침마다 쫓아와가지고 부탁을 하니 아이고 내가 괴로워서 못 참겠다. 5절 끝부분에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요. 이게 원문을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눈 아래를 때려서 멍들게 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눈 아래를 맞아서 멍들어 보세요. 멍도 잘 안 풀리고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맞을 때만 잠깐 아픈 게 아니고 두고두고 아파요. 이 여인이 날마다 쫓아와서 하소연하는 것이 이 재판관에는 이런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 여인은 그 부탁을 들어줘 봤자 생기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냥 들어줘 그냥 귀찮아서 안 되겠네. 이런 심정으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이 재판관이 했던 말을 잘 들어봐라. 이놈이 이렇게 못된 놈인데도 불구하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관이시다. 저 불의한 재판관은 차원이 달라. 그런 의로운 재판장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그 부탁을 안 들어주시고 나중으로 미루시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는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절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한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의 내용입니다. 17장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 때는 인자가 오시는 때인데, 인자가 오시는 때 사람들이 인자를 영접 못해. 인자는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게 돼. 옛날 노아 이야기 알지? 롯 이야기 알지? 그때랑 비슷해. 인자가 올 때 사람들이 거절해, 거절. 그래서 인자가 올 때가 되었으니 영접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 그랬다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건축하고 하다가 다 멸망당하는 거야. 인자가 올 때 그렇게 되는 거야. 인자가 올 때.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인자가 올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순간에 세상에서 인자가 믿음 가진 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노아와 같은 때, 롯과 같은 때와 유사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정말로 인자를 자기 혼자 다 사랑하는 것처럼 설레발을 치다가 실제로 인자가 오실 때는 영접하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명하죠? 항상 기도에 힘쓰고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요. 인자가 언제 오시느냐. 인자가 어디에 오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냐. 택하신 자의 특징이 뭐죠? 7절에 나오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이게 택하신 자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밤낮 부르짖고 있냐 이거죠. 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기도할 필요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지 아세요?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믿음 가진 자는 뭐하고 있을까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기도 쉬는 자는요 다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쉬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다고 1초도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죠.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운전도 하고 그런 시간에 기도에 집중하면 사고 나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과부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과부는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돈도 없고요 기댈 데가 없어요. 근데 이 과부에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과부에겐 지혜가 있었어요. 누구한테 부탁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알았어요. 그놈이 못돼 처먹은 불의한 놈이긴 하지만 저 재판관이 아니면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엉뚱한 데 쫓아다니지 않고 재판장을 쫓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끈기가 있었어요. 끈기. 저 재판장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자꾸 안 들어주겠다네.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이 과부는 사회적 약자였지만 누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지 아는 지혜가 있었고 그 사람에게 원하는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끈기가 있었어요. 우리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예수님 제자,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은 우리가 전쟁 중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류의 위기와 도전이 우리 민족들,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군지 미국 대통령입니까? 미국 대통령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을 수 있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능력이죠. 지혜와 끈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하고 계신데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부담스럽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갑자기 많이 더 기도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나 지금보다 조금 더 기도하는 건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의 위기,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그 문제가 작건 크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데 기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 한 번 했다고 안 이루어진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에서 안 되면 2번, 3번, 100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어린애가 피아노 학원에 보냈더니 울면서 집에 옵니다. 왜? 바이엘 몇 번이 자꾸 안 된다고 틀려서 속상해서 온다고. 그래서 위로해 주면서 넌지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0번 해봤어? 100번. 100번은 안 해봤어요. 한 10대 번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울면서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100번 하면 될 거야 해가지고 정말 100번 했더니 됩니다. 집에 와서 웃으면서 와가지고 정말로 100번 하니까 되더라? 여러분 기도 100번 해보셨습니까? 기도 100번 안 해보시고서 기도해봤자 안 되네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죠. 놀고 자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겠지만 잘 인내해 주시고 극복해 주시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잘 지켜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